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악한 것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과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 되시는 나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붙드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그 보좌 앞에 나가면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자를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 것과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쓰는 시간대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결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시며 역사를 이끄시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고,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를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반항한다 해도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여호와의 어떠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데, 내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구원과 긍휼과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 어디 그뿐입니까? 심판과 멸망과 징계의 말씀도 하신 분 아니십니까? 내게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과연 내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임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거죠. 과연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아니, 나와 같은 모습과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생명의 길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말씀으로 접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나 영웅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하여도 그 사람의 악함과 추함과 넘어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것입니다. 방황하는 아브라함, 허탄하게 웃음 짓는 사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옹졸하고 나약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돼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이방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뻔뻔한 것은 그 이야기를요, 아내에게 직접 하도록 아내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말이에요. 아내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끔 시켜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이방 사람에게 끌려가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애굽 왕은 사라를 보고요, 궁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동일하게 사라를 데리고 자기의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랄 왕이 사라를 데리고 들어간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으니까 어쩌면 이 사라가 이삭을 임신한 초기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외간 남자에게 끌려갔는데 그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진실은 감춘 채 2번이나 가만히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진짜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몇 년 전에 그 지역에 4왕이 연합한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전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요,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거느리고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이 연합한 연합군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조카를 구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아내를 구하기 위해 싸워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애굽이야. 애굽이야 고대의 전통적인 강국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랄 왕 아비멜렉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도 쳐서 이긴 전력이 있는데 고대 블레셋의 한 성읍이었던 그랄 정도는 쳐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런데도 그는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조카인 롯이 끌려갔어도 가만히 있었을까? 아내가 롯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는 참 옹졸한 신앙입니다. 연약한 아내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바보입니다. 또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히 믿지 못한 적들이 많아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주님, 괜찮아요.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예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었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방황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때로는 옹졸하고 비겁했으며 때로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해 적당히 환경과 타협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자 사라가 이것을 듣고 웃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허탄한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녀 역시 완전한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부족한 믿음이라도 말씀 곁을 떠나지 않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부족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이끄셨고, 왜 그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어떻게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넘어졌을지라도 말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금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아내를 누이라 했던 애굽에서 그는 쫓겨나오듯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던, 아픔을 경험했던 그가 향했던 첫 곳이 어디냐면요, 그의 사랑의 장소, 주님과의 사랑의 장소, 주님과의 말씀의 언약이 있었던 곳, 첫사랑의 장소예요. 자신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을 향해 아브라함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말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언약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그 첫사랑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고백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에게 임하자 그는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다시금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다시금 믿었습니다. 다시금 소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전 것들은 다 지워버리시고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는요, 믿음이 흔들렸어도 다시금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부족한 믿음이라도 말씀 곁을 떠나지 않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세 번째, 허탄한 웃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백세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말씀에 그들은 그만 허탄한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삭이라는 언약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허탄한 웃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웃음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살펴봤죠.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요, 말씀 곁을 떠나지 않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넘어졌으나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탕자도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가 엎드렸어요. 엘리야도 넘어졌으나 여호와의 산 호렙, 그 말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갔습니다. 비록 부족한 믿음이라도 말씀 앞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고요? 그는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부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었지만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이 그들을 돌보셨고 말씀이 그들을 이끄셨으며 말씀의 때가 이르자 이삭, 즉 웃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떠나지 않은 그 말씀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언제나 그가 말씀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 목회 방향 무조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말씀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하루 2장씩 성경 읽는 거 있잖아요. 성경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또 올려서 나누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5분 10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승리해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마저도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참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크신 사랑 느낄 때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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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다시금 그 첫 제단을 쌓았던 곳, 첫사랑의 장소로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소망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귀중히 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축복의 성취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소그룹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줌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그러면요 언제든 달려가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과 주일날 또 찬양대와 수요 모임으로 여러분 만나셔서 교제도 나누시고 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통독 다시금 우리가 시작하고 있죠. 이번에는 말씀을 녹음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녹음하실 분 녹음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녹음을 굳이 하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 절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훈련이 돼요. 이것이 정말 잘 되면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말씀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하루 2장씩 말씀인 거 읽으시고 또 말씀 은혜 공유해 주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10월 생일자 보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